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비 오는 날이지만 이렇게 저녁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특송할 살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오니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번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기 기도 제목을 기록한 것을 주께서 보시고 이루어지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꼭 자녀들이 만문이 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예, 그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꼭 이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꼭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대속해 주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인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을 여기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뭘로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훈련에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도 구름으로 태워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을 해가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내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 왜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만드시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훈련에 있다는 거, 트레이닝에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있게 하시는 건 왜 있게 하는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출애굽기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람셋이라 그랬어요. 람셋. 자, 람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람셋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노릇하면서 성을 쌓고 탑을 쌓던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노예로 신음하던 그 장소가 바로 람셋이에요. 이제 그런 노예의 삶에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가 허락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제 노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에 왔다고요?
쑥곳에 와서 쑥곳.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30km 되는 거예요. 30km. 자, 이렇게 쑥곳에 왔어요. 그들이 그 노예로서 그 성을 쌓고 고된 노동을 하던 그 장소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쑥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쑥곳. 자,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람셋을 지나서 쑥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에담으로 가는 거거든. 에담으로요. 자, 그러면 맨 위에 고센 땅에도 출발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쭉 동쪽으로 직선으로 쭉 오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땅에 이르게 돼. 가자 지구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보름도 안 걸려 14일이면 2주간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가고 왜 그 람셋을 거쳐가지고 쑥곳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에담으로 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 반도를 거쳐 시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왜 빠른 직행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홍해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끔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직선으로 똑바로 가면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길로 가면 거기 어디 있느냐면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 땅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는요, 거기에는 큰 사람들이 아주 이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 신방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봤는데 거기에 조만한 사람들이 큰 놈들을 무조건 다 때려 죽이는 거, 그걸 계속 내가 봤어요. 큰 놈을 죽이고 이 큰 놈, 저 큰 놈, 요 큰 놈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키가 그들보다 적었거든요. 근데 적은데 다윗도 적은데 골리앗을 때려잡듯이 전부 다 키 큰 사람들을 모조리 이렇게 때려 눕히는 이런 말씀이 역대상 20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걸 아까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노예살이 400년 동안 이렇게 그거는 노예에 대해서는 이골이 났지만 전쟁은 한 번도 이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 직선거리로 가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들이 전쟁은 고통이잖아요. 전쟁은 싸움에 죽고 사느냐 이런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이 실패가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그들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게 하시지 우리가 패하게 하는 그것을 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꼭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인도한 먼 길을 거쳐가지고 저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하고 싸우면 전쟁이 그쪽으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큰 희생을 보면 다시 돌아가자 백코스 할까봐 돌아갈까봐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통과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남쪽 길로 돌아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 반도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이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은 감당하지 못하거든. 전쟁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인데 지금 국민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한 거, 그걸 이렇게 실어놨는 걸 봤어요. 한국은 지금, 북한은 지금 많은 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뭐 재래식 무기 가지고 우리가 뭐 싸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북한테 완전히 지어가지고 앞으로 꼼짝도 못하고 이제 그들의 조종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써놓은 거 봤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만 이 땅에서 꼭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숫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제 람셋에서 나와서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숫곳이 어디냐면요, 나일강을 따라가도 쭉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일강을 따라. 나일강 옆에는요, 수풀이 많이 있고 나무도 많이 있고 아주 나일강 옆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쪽 길로 쭉 가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사막으로 이끌어내면 그들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우리가 왜 이런 곳으로 나왔느냐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숲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다 좋은 길이에요.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쉴만한 물가로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쫙 인도해 가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이 조금 되면 이제 광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그들을 훈련해서 광야로 이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에 이르냐면은 이집트, 애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에담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요. 계속해서 공중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여러분, 사막이 낮에는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요, 50도까지 올라가요. 숨이 확 막혀요. 숨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제가 두바이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깥에 있는데, 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뭐 높은 집을 사막에다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호텔 그렇게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살 때 못 되는 곳이에요. 숨이 막히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건물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건물 안에 다니는 것도 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아프면 어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려면 카페 같은 데 들어가는데 커피 한 잔에 6만 원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난 커피가 비싼 건 처음이에요. 아이스크림 한 개 여기 우리가 한 2천 원이면 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이스크림 3만 원이요. 물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비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막으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숫곳에는 그쪽의 지역이 참 좋은 곳으로 이렇게 쭉 인도해 물 따라가다가 광야로 서서히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이집트 끝에 이르는 에담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죠. 에담은 거기에 끝이거든요. 이집트 끝자락에 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 전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아말렉과 전쟁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럼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십자가 군병으로 강력한 군대로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은 이 훈련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계급이 노란 딱지를 붙여줘요. 그냥 임시로, 아직 제대로 군인이 아니고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서 짝대기 하나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짝대기 2개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짝대기는. 그런 거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제식 훈련 같은 거 제대로 이제 훈련 받으면 이제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전쟁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좀 어려움,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정말 넉넉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백성으로 이렇게 남겨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군병들로 이렇게 하나님은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걸 원해요. 독수리가 내가 보니까요, 독수리가 보통 이게 알을 2개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 새끼가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좀 비실비실하면 어미가 먹이를 안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도 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밀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같이 죽이게 하든가 이렇게 해요. 하나만 강인하게, 하나만 길러요. 비리비리 하면 이렇게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는, 트레이닝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뭔 시험을 내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독자 이삭을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그것도 그냥 바로 이렇게 잡지 말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100세에 준 아들을.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그래서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큰 사건을 겪은 후에 그 뜻이에요. 이 앞에 큰 사건을 여러 가지를 겪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리고 네 아들 내게 바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강해졌어요. 뭐가 강해져? 육신이 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강해졌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아들 바쳐라 이렇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아들 바치라면 불가능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말도 안 해요. 그렇게 그 앞에서 많은 그 연단을 겪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패스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계속 광야를 계속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래전에 약속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텐데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호렙산 가시덤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맡겼죠.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인도해 내라. 그리고 이 산에 와서 지금 그 약속했던 그 장소 시내산 호렙산 그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섬기리라는 그 말은 경배하리라 그 얘기예요. 경배하겠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또 40일 금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을 거기서 80일 금식하게 되죠 모세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여기 시내산으로 와야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 지름길로 오면은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역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그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네가 나를 섬기리라 약속했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걸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한 걸음씩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님들을 인도할 때 저 1km 바깥에 돌 한 개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조금 2km 바깥에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인도 안 해, 그렇죠? 바로 옆에 따라가면서 요 앞에 지금 물웅덩이가 있어요. 발 딱 뛰세요. 한 발 드세요. 저 앞에 계단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지 1km 바깥에 그 계단 한 개 있어요. 이렇게 안 해, 그렇죠? 잘 몰라요. 장님이 아니라서 그런 거 몰라요. 바로 옆에서 가까이에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데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인도해 가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걸 인도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 오늘 저녁에 그 철야기도 하는데 가야지, 이런 마음을 철야기도 간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낮에 생각이 나게 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저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 오늘 나온다고 자기 마음으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 먹고 생각이 나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피곤한데도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할 건 다 해야 돼 이거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는 걸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우리가 빤히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인도해요? 출애굽기 13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인도해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아까 사막에 50도 된다 그랬죠. 숨이 확확 막혀가지고 계속 걸으면 죽어요 반드시. 그런데 구름기둥을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구름만 덮이면요, 그 그늘만 들어가면은 사막도 시원해요. 시원한 거예요.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난 거기서 저녁에 잘 때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어 죽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오돌오돌 막 달달달달 떨다가 잠도 못 자고 새벽 일찍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뭐 이렇게 해 뜨는 걸 봐야 된다고 올라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춥고 덥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더울 때는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쫙 따뜻하게 하나님이 잘 알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가야지.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인도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거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더위에서 다 그 200만이 가면은 만약에 사막을 그냥 가면은 하나도 못 살아가요. 다 죽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을 다 띄워놓으니까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인도하면 구름기둥 요 안에만 있어야지 요걸 벗어나면 죽어요. 벗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너무 뒤에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름기둥 인도한다는 거 우리를 보호한다 그 얘기예요. 저녁에는 너무 밤에는 사막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얘기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는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줘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좋은 거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거 너무 좋아.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진을 해가면서 인도해 가는데 밤잠도 안 재우고 계속 그거 구름기둥이 막 계속 가면은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잠을 자야 될 거, 사람은 또 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계속 앞으로 행진하고 불기둥이 계속 앞으로 나가면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따라갈 수 있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해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쳐가지고 못 갈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가진 않아요. 여기 성경에 가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 쉬는 거예요. 보통 쉴 때는 이들이 좀 많이 걸어가 지쳤겠다. 그러면 한 3일 동안 쉬게 해줘요.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도 계속 쉬어요. 어떤 때는 한 달 동안도 계속 쉬게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다 알아요. 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푹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속이 급하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우리는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다 내뺄 거예요. 그냥 좀 천천히 가다 그래도 막 내빼가지고 먼저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먼저 가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차를, 미국 사람들이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차가 갈 때 보통 이렇게 한 7, 80km 가면은 찬송을 부르면 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불러도 이제 처음에는 평안한 찬송을 불러요. 그럼 100km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불러야 돼. 그 다음에 120km, 130km 가면 어떤 찬송을 부를 것 같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불러. 그 다음에 한 160km 가면 뭔 찬송을 불러요? 나 이제 죽게 왔다는 그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가만 밟다 보면 막 160km 막 밟고 나갈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당하게 자기가 운전이 이제 조금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때 방심하기 쉽거든, 이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정규 시간 딱 100km면 100km 그 이상 밟지 말고 쭉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9장부터 한번 볼까요?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는데, 구름이 성막에도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은 진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으며,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이제 그만 읽어야 돼요. 읽다가 끝나겠네. 여기 계속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면 떠나고, 하나님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번영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영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여기 보니까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게 다 움직였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번영케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틀림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백전백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계속 하나님 인도하여 내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죄의 노예된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계속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으면 그들이 고난이 줄어들었고 그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 그들이 고통 중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나로 인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정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정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다음 아버지 후계 목사님 모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도하는 아버지 일꾼이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도할 때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손 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애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든든히 서가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늘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